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자매분들만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번엔 형제분들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다 함께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아멘. 왕이 나셨도다. 아멘. 왕이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질 대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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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우리의 삶은 은혜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때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또 이 시간 또 낱낱이 남김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또 하나님을 뵙게 되는 또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또 거룩한 성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 말씀에 또 기쁨으로 또 화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였던 또 우리의 모든 또 허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이 시간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정해지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69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들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숨소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령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산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바뀔 것이요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 첫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난 과거에 걸어왔고 살아왔던 길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해가 가기 전에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자책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베풀지 못한 잘못 먼저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낭금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마지막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더 원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시험과 어떤 환란이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2022년 내년 한 해 목회 계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각 기관에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때에 헌신을 다짐하는 일꾼들,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 해 동안에 더욱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버린 코로나의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국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팍팍하고 피폐해져 가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질병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나아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 싸움나이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진실이 사라져버린 이 나라의 모습,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법과 질서는 무너져버렸고 국가와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을 찾아볼 수 없어 다수의 국민들은 불평과 불만에 차 있습니다. 이제 90여일 후면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옵나이다. 진실로 국가의 평화를 위한 안보 문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제 문제와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국민들을 안정의 길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판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자신의 장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쳐 있을 때에, 때로는 흔들릴 때에, 때로는 좌절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시는 주님들 위로의 손길로 우리의 여린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과 염려로 인하여서 자녀들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아픈 상처 위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과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딸 오영숙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가족들과 자녀들 이루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물질과 간구하는 기도가 후원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사랑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의 은혜받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0장 17절 말씀부터 11장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0장 17절로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파란만장하다는 말은 기복이 많고 몹시 변화가 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데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은 희로애락, 즉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그 변화 무쌍한 감정들과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이 이 파란만장하다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은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이다가도 또 어떤 날은 화가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한없이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다 또 어떤 날은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비치기도 하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기도 하며 고독한 이후에 친구가 생기기도 하는 우리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은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란만장한 삶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 세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든 아니면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평가를 받게 되든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네 삶은 사람들의 평가도 있기에 사람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해야 하겠지만 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란만장한 삶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보다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 사사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사사기서 16장 10장 6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실패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한 삶을 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듯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비록 하나님 보시는 눈앞이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 때문이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파란만장한 삶으로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는 삶이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사람의 눈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파란만장한 우리네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람을 판단하여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참된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에 합당하게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도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생각한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살다 간 삶은 어쩌면 참 옹졸한 삶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항상 2번, 3번 확답을 받아야 일을 진행하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소심한 사람이어서 이 적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기도 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을에 있던 바알의 상을 깨뜨리고서도 이 사람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앞선 사사기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불평하듯 하는 말이, 옛적에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 이적은커녕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불평 같은 말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때문이라고 한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드온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적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사람이 보기에는 옹졸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며 또 용맹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큰 용사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입다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입다라는 사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살다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에 합당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때로 이 입다 역시도 사람들 보기에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여기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그의 둘째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이 벤암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이 암몬 자손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암몬 족속은 그런 관계와는 상관없이 출애굽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여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모였다라고 하는 말이 전쟁을 위해 모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해 모인 암몬 자손을 누가 앞장서서 대적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위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위해 선봉장이 되어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 다음 장인 11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입다라고 하는 길르앗에게서 낳은 한 아들 이외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길르앗에게서 낳은 또 한 아들 입다 이외에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과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장 1절은 입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말씀은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이 선봉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입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는 큰 용사이기는 하지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맞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 대해 오늘 말씀은 큰 용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이 앞선 사사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 불러주신 큰 용사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르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입다는 이미 큰 용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가 가진 큰 힘, 강한 힘으로 인해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더군다나 입다는 그의 어머니가 비록 길르앗 족속의 우두머리인 길르앗의 아내이기는 하나 현숙한 여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 부정한 매춘부이었고, 아버지의 정실의 아들이 아닌 매춘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는 그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천대를 받고 쫓겨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으로 가서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면서 그 도읍 땅으로 오늘 말씀이 잡류라고 칭하는 이 방탕한 자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 바로 입다의 그 강한 힘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강한 힘 때문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다는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가 된 기드온보다, 기드온이 그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과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 역시도 그의 배다른 형제들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살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서 따르게 한 것 때문입니다. 사사기서는 9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물론 입다는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자기를 위해 돈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강한 힘이 그런 방탕한 자들을 부르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기드온보다 오히려 아비멜렉과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앞둔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의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그 선봉장으로 입다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지만 과연 입다가 적인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혹 입다가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까? 형제들에게 쫓겨난 그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입다의 그 강한 힘을 필요로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입다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오늘 이스라엘은 입다를 신뢰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그 힘으로 스스로 큰 용사가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10장 18절을 통해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고 11장 1절을 통해서는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며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전면에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입다는 천대받는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낼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만을 사용하는 분도 아니시며 천대받는다고 천대받는 자를 외면하는 분도 아니신 겁니다. 사무엘 상서는 16장 7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좋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출신이나 학벌 또는 성향에 따라 필요한 자리에 앉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사람의 상식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일하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 분명한 이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입다도 이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게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입다는 어떤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를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도 아니고 능력으로서도 아니고 지식이나 물질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입다도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로 인정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의로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67문을 통해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게 되고 순순히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도 실패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그의 은혜로 부르셨지만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그 흔적으로 인해 결코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입다에게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입다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지만 그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지녔던 흔적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천대받는 출신의 배경 속에서 이 입다가 성장하였지만 그 속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다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입다의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입다는 오늘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입다가 길르앗에 사는 그의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읍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오늘 4절 말씀이 전하고 있듯이 이 암몬 족속이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안이 입다밖에 없다고 생각한 길르앗의 장로들이 도읍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될 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의 이 고백을 통해 참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인데요, 입다의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전쟁의 선봉에 서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지만 입다는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입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의 성장 과정도 싸움만을 하고 자란 불행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입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 큰 용사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이 그를 큰 용사로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 분명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치 입다와도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는데요, 욥기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때로 욥은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 통치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란만장한 삶은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 삶을 전부 맡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입다와도 같이 큰 용사라고 평가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시는 수고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도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물질도 헌신한 주의 성도들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물된 동산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의 삶도 주장하시고 또 복음으로 사는 삶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많은 사역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 귀한 삶을 통해 또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이 귀한 사명을 더 잘 받들어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사오니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또 그 가정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자녀들 그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며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어머님이 살다간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또 귀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앞길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게 하셔서 다시금 이 땅 위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자유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50주년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앞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더욱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올 2021년도 마지막 달인데요. 또 한 달을 또 우리가 잘 또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기도 또 말씀,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잘 또 준비해 가시는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또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힘써 또 참여하셔서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잃어버린 또 그런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실 분들은 또 영상으로 그렇게 또 예배하셔도 됩니다. 우리 12월 행사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있고요. 성탄 감사 예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또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월 25일까지 또 그렇게 수집해서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립 50주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오늘 일남전도회 오전 예배 후에 일남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또 혹 또 모이지 않으신 그런 기관들은 또 모여주시고 또 그 결과를 또 알려주시면 다음 주쯤 이제 주보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회 월례회가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내년 22년 목회 계획을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들 또 임원들 또 우리 50주년 또 기념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우리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 혹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계획들을 또 기도함으로 또 더 잘 준비해서 내년 50주년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인데요. 우리 양난숙 권사님 양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오영숙 집사님 소천하셔서 12월 1일 수요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족분들 또 참석하고 계신데 그 자리를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도 좀 위로하시고 인사도 하시겠지만 또 위로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을 또 늘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또 새 가정을 이룰 또 가정도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또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또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잘 또 물려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결산위원회 또 감사위원회 주보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백규식 장로님, 또 예결산위원회는 곽용남 장로님이십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명단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또 모든 순서 마친 이후 또 은퇴하시는 분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